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님께 오늘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든 또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삽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며 우리의 찬양이며 우리의 노래입니다. 주님, 오늘 그것을 믿으며 오늘의 삶을 승리하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이겨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해서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 만들어가는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조율된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분이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아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느끼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몸 안에 영 안에 계심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들을 알려주시고 들려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기는 이김은 곧 믿음 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그 네 가지 요소 중에 마지막 요소가 기독교 심장이라는 책을 쓴 마커스 보그라는 교수에 의하면 바라봄입니다. 비지오라고 하는 라틴어를 써서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정말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우리의 자리를 좀 바라보고 또 우리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이야기들이 오늘도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후에로 시작하는 오늘 말씀. 그 후에 관수장이 요셉에게 많은 일들을 맡긴 이후에 하나님이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의 일들이 항상 형통케 된 일들을 보게 된 이후에 이런 거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언젠가 생각해 보면요, 중요한 그 다음 날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이나 또 귀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넘어간 그 다음 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능을 시험 보고 그 다음 날, 주일 예배 후 그 다음 날, 우리는 그 다음 날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그 다음 날에도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신 그 다음 날에도 그 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선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그 후에 1절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그런 후에도 계속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또 그런 일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항상 사건을 만나죠. 어떤 일들을 만납니다. 그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해석해 나가는 자가 아니라 물론 그것들을 능동적으로 풀어나가는 자가 아니라 주어진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또 그 뜻을 해석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주어진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 사건 이후에라고 되어 있는 나바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난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자나 떡 맡은 자는 왕의 측근이죠. 최측근을 말하는데요. 여기 술 맡은 자라고 하는 미시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술만 맡은 자가 아닙니다. 물을 맡은 자이기도 하고 마실 것에 대한 것이니까 어떤 성경학자는 마실 것 술 맡은 자가 아니라 애굽의 물을 관리하는 관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4대 문명이 물 강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을 보면 물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역할을 한 사람. 그리고 이 떡 굽는 자라고 하는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히브리어는 요리하다라는 뜻고 떡 만들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어떤 일들을 완성해 나가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맡아서 주관했던 아주 왕의 최측근이고요. 우리가 보디발이 요셉에게 가족 총무를 맡겼을 때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먹을 것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는 요셉에게 맡기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기고
주관하게 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부분이나 마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어쨌든 최측근인 사람이 애굽 왕 바로에게 범죄를 한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공간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들은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낯선 곳으로 가거나 낯선 사람이 내게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시간이라고 보시고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둘이 들어왔는데 범죄를 한 그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성경이요, 좀 불친절할 때가 많아요. 친절하게 무슨 죄를 졌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이렇게 설명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해시키지 않고요, 그냥 범죄하여서 옥에 들어왔다라고만 말합니다. 이 범죄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타인데요, 길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 범죄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그리고 떠나는 거죠. 그 길에서 벗어나니 탈선이 되어 있고, 탈선하니 다른 잘못들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잘못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탈하고 길에서 벗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요셉이 있는 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가 그 두 관원장에게, 관원의 장입니다, 그것을 맡은 일들의 사르라고 해서 어른 리더에게 분노하여서 3절입니다. 창세기 40장 3절에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옥, 여기 옥은요 비시마르라고 해서 이 단어가 사마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옵니다. 뭐 지키다,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 울타리에 가시를 쳐서 못 나가게 하기도 하고 너희들 여기까지야라고 하는 한계를 정해주는, 그러니까 요셉이 갇혀있던 토하르라고 하는 원형의 감옥보다는 조금 더 좋은 곳이죠. 일종의 보호소 같은 그런 느낌의 곳일 겁니다. 요셉은 정치범들이 모여있는 그 감옥에서 재반 업무를 다 담당하는 자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30세 총리 대신이 된 것보다 저는 더 놀라운 게 총리 대신이 된 그 일들을 잘하더라는 거죠. 히브리 사람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을 때인데 그 궁정의 모든 문화들을 잘 이해하고 궁정에 있는 모든 그 암투와 사람들과 모든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잘 해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서 그가 재반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정에 돌아가는 일들과 애굽의 정치와 애굽에 일어나고 있는 경제 문제들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왕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어쨌든 친위대장에 있는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성경은 친절하게 요셉이 거기에 있다, 요셉이 거기 갇혀 있다, 요셉이 거기에 갇히다라고 할 때 이 아사르라고 하는 단어는 매어 있다, 결박되어 있다, 요셉도 거기에 같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왕의 직책, 중책을 맡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4절에 보니까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여기 보니까 수종들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돌보게 했다라는 뜻이죠. 요셉이 그들을 잘 돌보고, 또 이 단어가 파카드인데 자주 방문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파카드의 원래 뜻이 방문하다니까 자주 방문하고 수종들게 하고 돌보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섬깁니다. 요셉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죄수의 옷이죠. 그리고 이전에 입었던 옷은 종의 옷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떠나기 전에 가나안 땅에 입었던 옷은 채색 옷이 바뀌어요. 채색 옷에서 종의 옷으로, 종의 옷에서 죄수의 옷으로. 근데 거기서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옷을 입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옷을 입고 겉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지 아니 입고 있는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요셉은
지금 죄수의 옷을 입고 있으나 죄수의 옷을 입은 자 치고는 너무나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재반의 업무를 맡기고 또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일들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친위 대장이 또 한 번 요셉을 믿어요. 네, 요셉에게 분노해서 혹은 뭐 자신에게 분노해서 혹은 뭐 아내에게 분노해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요셉을 감옥에 가둔 그 사람이 다시 찾아와서요, 요셉에게 이 중요한 일들을 맡기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내친 사람에게 자기의 중요한 일들을 또 부탁하러 옵니다. 요셉의 성품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성실했는지, 얼마나 믿음직했는지를 우리는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맡기고 그들을 섬기게 합니다. 이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는 특별하게 충성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섬길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이 쓰이는 단어가 하나님께 뭐 봉사하다, 섬기다라고 할 때 이 사라트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듯이 좀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아마 친위대장 보디발이 들어와서 그들을 맡긴 겁니다. 마틴 부버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나와 너라는 책에서 참된 삶은 언제나 만남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만남을 통해서 참된 삶이 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 속에서,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자꾸 좋은 것들을 창출해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걸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여기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그들이 보지 못한 걸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들이 알 수 없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사람이고, 저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고 있는지를 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가 지위가 높든 또 내가 섬기는 대상이든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속에서 빛이 되는 사람들,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 되는 사람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고는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따라서 그 빛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옥에 갇힌 이 두 사람에게 일이 생겨요. 두 사람이 하룻밤에 각각 꿈을 꿉니다. 각각 꿈을 꿉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에서 요셉이 입고 있는 옷의 변화를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요셉이 꾸었던 꿈과 또 꿈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에서 요셉이 입었던 옷과 요셉이 꿈과 관련된 일들을 해나갈 때,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온 이유가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 듯다, 저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많이 하는, 또 세상에서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힐난할 때 쓰는 말입니다. 저 말만 살아있는 사람들, 저기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저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으며 살아가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의 꿈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 자, 어쨌든 그 꿈을 꿨는데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가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서로 다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라고 하는 피트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해석, 해몽, 또 가지고 있는 뜻, 이런 겁니다. 그 꿈은 꿨는데 그 해석이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은 그런 꿈을 꿨다라는 겁니다. 자, 6절입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니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섬겨야 되는 사람인데, 내한테 잘 돌보라고 부탁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각각 근심의 빛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다 근심을 가질 수 있죠. 염려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리스도인들도 근심 있을 수 있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함으로 아뢰므로 그것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바꾸는 것이 우리의 일이 다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근심, 염려도 바꿀 수 있는 해석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믿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아픔, 누구의 근심, 누구의 염려까지 살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과 권력은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때문에 진짜 리더는 요셉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리더입니까? 돈 많은 자가 리더입니까? 힘 있는 사람이 리더입니까? 아니에요. 권력 있는 자가 리더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뜻 보여주시고 그 뜻 믿으며 살아가는 힘을 달라고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근심의 빛이 있습니다. 여기 근심이요, 짜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게 그냥 근심이 아니고 근심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물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초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가니까 잠을 못 잔 거예요. 꿈이 너무 뒤숭숭하니까. 그래서 그 초췌한 그 꿈, 그래서 화가 나고 슬퍼한 빛을 띠고 그들이 있는 겁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들의 얼굴에 그렇게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짜프를 썼고 7절에 물을 때 근심의 빛은 근심하다라고 할 때는 라를 썼습니다. 이게 히브리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서 선악할 때 그 악이 라인데 그 라를 여기 썼어요. 그러니까 당신들 왜 이렇게 나빠져 있냐, 사악해져 있냐, 악에 강한 얼굴을, 악이 가득 찬 얼굴을 하고 있냐, 상해 있냐, 이런 뜻입니다. 뭐 흉측하다라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 너무 초췌해서 이 악한 기운이 이렇게 가득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런 얼굴빛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살아가는 성도님들 주변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어떤 일들이 생겼는데 해석하지 못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염려하여서 스트레스 받아서 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에게도 당연히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요셉은 어제 성경에도 말씀했지만 찰나흐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도 형통하고 다른 사람도 형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게 요셉만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잘 되고 또 우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운 세상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나 때문에 나보다 약한 사람들이, 나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도 알지도 또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통로가 된다면 그것보다 복된 삶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존경하고 또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려고 하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셨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길에 서게 하고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고 생명을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요셉에게도 있었단 말이죠.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빛으로 향해 나아가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8절에 보니 그들이 꿈을 꿨습니다. 할람이라고 해서 꿈은 할람이고 할람은 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조했다는 거죠. 꿈을 2번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모르는 세계에 어떤 낯선 것들이 찾아오게 되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근심이 찾아오고 초췌해지고, 그래서 해석할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설명할 자가 없다, 이해시킬 자가 없다, 아는 자가 없다. 그래서 나 괴롭다, 그래서 나 근심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요셉이 말합니다. 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꿈풀이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낯선 일들, 그 모든 것들을 풀어가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이 떠져야 합니다. 정말 믿음은 보는 겁니다. 비지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꿈을 꿔도 그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해석이 이제 피트론인데, 꿈의 내용, 해몽, 해석, 그 뜻,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꿨던 꿈은 볏집단이 11볏집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요셉의 꿈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요셉이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아마 자신이 꿨던 꿈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고, 그 꿈이 이루어져가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깊은 신뢰의 고백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과정 속에서도 이루어져 감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꿈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자로, 코람 네오 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해석들을 하나님이 해나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신 모든 비전들을, 약속들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 가실 겁니다. 또한 우리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세계의 모든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풀어주실 겁니다.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당신의 모든 것들을 풀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 모든 친구들이 자라나면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도 믿고 따르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청소년 교회에서 야외를 갔는데, 이번 주에는 어린이 교회에서 가까운 하니랜드로 야외를 갑니다. 건강하도록, 아무 오가는 길에서 아무런 문제 없도록, 애들이 즐겁고 또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고3 친구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17일에 있는 수능 시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청소년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갑니다.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 주시고, 계속해서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곳에서 요셉처럼 근심의 빛이 있는 사람들, 죽음의 빛이 있는 사람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참된 빛을 보여줄 수 있는 선교사들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만남을 주장하십니다. 우리들의 만남 가운데 수많은 관계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관계망 속에 있는 근심의 빛이 있는 사람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 초췌해진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압니다. 주여, 그들을 돌보소서. 주님, 우리가 그들을 만난다는 건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해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고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만이 아니라 형통하게 하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서 먼저 자신이 형통하고 또 다른 이들을 형통하게 하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